오늘 말씀은 천국 비밀을 알라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11절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알라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면은 1절부터 이제 살펴보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런가 하면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8절에 보면은 100배, 60배, 30배를 거두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 농부가 그냥 씨 뿌리는 그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 속에 숨어 있는 참된 뜻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비유의 뜻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18절부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유의 뜻이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시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비유의 뜻을 알게 됐고 곧 천국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천국 비밀인데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 주셔서 알게 되었지만 그러면서도 또 비밀이에요. 그러면서도 지식적으로는 다 알 수 있지만 자 뭡니까? 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부가 씨앗 뿌리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길가는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의 마음이다. 돌짝밭은 말씀을 좀 받지만은 이제 돌짝밭이라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다. 또 가시덤불,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싹은 틔웠지만 결실을 못한다. 그리고 이제 진짜 비밀은 뭐냐?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말씀한 거예요. 천국 비밀 해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셨는데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그것은 천국의 비밀이 아니에요. 천국을 갈 수 있고 천국에서 찬란한 영광과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은 좋은 땅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좋은 땅. 지금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23절에서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해서 바로 가시덤불 알아야 그건 결실도 못하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돌짝밭 알아봤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길가처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나 천국을 갈 수 있고 천국에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어디에 숨어 있다?
좋은 땅에 숨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그래서 좋은 땅에 심겨져 가지고 8절에서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또 23절에서도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또 세밀하게 살피면은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옥토라고도 했는데요. 첫째로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금 누가복음 8장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 누가에게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계시를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은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듣기 전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땅이고 그것이 옥토고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해서 천국에서 찬란한 영광과 상급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다 그 말씀입니다. 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부 다 복으로 주셨습니다. 뭘로 주셔요? 복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때로는 무서운 재앙, 징벌의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거기 보면은 축복도 말씀하셨고 저주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장 15절부터 보면은요. 28장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이를 것이니. 그 다음에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저주를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주를 말씀하셨지만 저주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길은 저주받을 길이니까 걸어가지 말고 복을 받으라 그렇게 주신 것이지 이런 길 걸어가서 저주를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니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다.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의 양의 새끼가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나에게 저주받으라고 지금 화를 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항심,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돌짝밭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고 자기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져 가지고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돼 가지고 자기 마음 속에서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거부하고 반항심을 가질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 자, 여러분들이 부모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이 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큽니까? 비교할 수도 없죠. 우리가 자식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에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셨죠?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아들, 딸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아들을 희생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저주의 말씀까지도 복으로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저주를 받아라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저주를 받으니 너희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가지고 돌길가 같이 딱딱해져 가지고는 나한테 저주 받으라고 그러는구나. 나한테 화 받으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육신의 부패한 성질을 따라서 곡해 삐뚤어지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음밭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빼앗아 간다. 때로는 잠언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무서운 책망의 훈계,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6장 23절 말씀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그 다음에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훈계받고 책망받고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화받으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고 벌받으라고 저주하느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고 훈계와 그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생명길을 걸어가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너 이대로 걸어가다가 책망받고 망해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책망의 말씀이든지 때로는 저주의 말씀이든지 화받을 말씀이든지 그거는 너희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복을 받을 길을 걸어가라고 주시는 복된 말씀이지 그걸 걸어다가 그 길로 걸어가다가
저주받고 화받고 죽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육신의 부패한 성질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나한테 저 화받으라고 저런 소리 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저주하는구나. 육신의 부패한 성질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거부를 해요. 반항심을 가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귀가 와서 너는 잘 생각했다. 말씀 믿지 마라. 말씀 따르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자, 또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그 말씀도 지금 여러 번 살펴봤는데요. (10장) 6절 5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멸망당한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당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신 것이지, 너희는 그렇게 가다가 멸망당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당하고 저주받고 벌받으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원망했다고 저주받고 벌받으라고 저러는구나. 저럴 수가 있어. 마음속에서 부패한 성질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거부를 하고 반항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래 너 잘 생각했다. 그런 말씀은 들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다. 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느냐?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 훈계의 책망도 어째서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잠언 아까 6장 23절에서 생명을 얻으라고 주셨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걸 생각해야지 돼요. 아무리 화가 있고 저주가 있고 벌이 있어도 우리 보고 그 길 걸어가다 그 길 망하라 하면 뭐라고 그 말씀을 주십니까? 그런 길이 있으니까 너희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서 그 길 걸어가지 말라고 나에게 복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믿음 좋고 직분 있고 그래도 마귀한테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길가에 떨어졌다. 그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왜 거부하냐? 저주받고 벌받고 무거운 짐으로 알고는 거부를 한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속삭여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더 반항을 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런 말씀을 할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서 그럼 그런 말씀 다 기록했습니까? 선지자들이 할 말씀이 없어가지고는 이 저주의 말씀을 다 기록했어요.
그건 저주받으라고 온 것이 아니고 그런 길은 걸어가지 말고 복받을 길로 나아가고 생명을 얻어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확실해야 됩니다. 이걸 확실하지 않으면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무슨 말로 나를 치는가? 칠 것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칩니까?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거부가 되는 거예요. 반항심을 가지게 되고.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우리에게 뭘로 주셨습니까? 복으로 주셨다. 또 생명을 얻으라고 주셨다.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 복으로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얻으라고 주셨으니까 마음에 거부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 말씀도 나에게 복으로 주셨다. 내 생명을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국의 비밀이 뭔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은 다음에는 두 번째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지금 오늘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깨닫는 자니.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는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다시 18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깨닫지 못할 때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 돼요. 그럼 깨닫는다는 건 뭔가 그 뜻을 깨닫는다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우리의 지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처럼 여겨집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았어도 예수님이 보리석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고 얼마를 거뒀습니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뒀어요. 그럼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믿어지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살아 나왔습니다. 그게 믿어지느냐 그거예요. 듣기는 들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었지만 그게 믿어지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는 안 맞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과학, 지식,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말씀이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달아야지 돼요.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할 때 과연 그럴까? 불가능하다.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뭐 말씀이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자. 아니고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불가능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뭐대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 땅 나뉘어져라 하니까는 하늘 위에 궁창이 나뉘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 그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간의 학문으로 하면은 진화론 해가지고는 이 지구가 2억만 년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하고 맞추려면은 또 이 지구만을 해도 얼마나 엄청난 건데 해와 달과 별이 얼마나 엄청난 건데 넷째 날 하루에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다 만드셨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는 처음에 착하고 존마로 그래 하나님 말씀 그 나한테 복으로 주셨다 봤는데 딱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인간의 능력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 야훼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깨닫는다는 것은 이 말씀은 1.1에 어김없이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 그렇게 깨달을 때 믿어지고 보게 되는 거지 반신반의하고 과학에다 갖다 비교하고 예? 세상의 어떤 법에다 갖다 비교를 하고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헛말에다 갖다 비교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이에요.
자, 17절, 8절 읽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의 1.1획 점 하나 찍은 것까지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에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선한 사람은 선을 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35절 6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식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좋은 말 한 것은 좋은 말대로 의롭다 해서 상을 받고 나쁜 말은 나쁜 말대로 정죄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 마음 쓸 때마다 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데 이대로 안 이루어진다. 뭐 그냥 말씀은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 함부로 품고 자기 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으로 주셨다. 생명으로 주셨다. 책망의 말씀까지도.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깨달아야 된다. 왜냐?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지식, 능력으로 일치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과연 이대로 될까? 그런데 뭘 깨달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못 하시는 것이 없고 못 아시는 것이 없고 말씀하신 대로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신다. 그걸 깨달아야지 돼요. 그거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깨달아야지 돼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주로 들리고 화받고 벌받을 꼴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나를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셨는가? 창세전부터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시고 아들 예수님까지도 희생시켜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과연 화받으라고 주셨겠는가? 벌받으라고 주셨겠는가? 나를 사랑해서 주셨다. 그렇게 깨닫고 나면은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오전에 중보기도 때도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도, 주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왔던가, 그런가 하면은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 남편이 있어도 모르고 아내가 있어도 모르고 자식들이 있어도 모르고 자기 혼자만 아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런데 그때에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나를 위해서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는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는 성경의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인내를 해야지 돼, 인내.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깨닫고, 그 다음에 지키어 나가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달으면은,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도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킨다고 해서 말씀대로 금방 축복이 오고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지켜 나가면서 참아내야지 돼요. 참는 것이 없으면은 또 지금까지 한 것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것이 천국을 비밀을 아는 것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안 들으면 어떤 말씀을 듣든지 다 거부감이 생기고 반항심이 생기고 마귀가 와서 속삭이고 충동을 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곧 나에게 복으로 주셨고 나에게 생명으로 주셨다. 그 다음에는 깨달아야 된다. 뭘 깨달아요?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인간의 능력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고 사람으로는 안 이루어질 것 같아도 이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걸 깨닫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금방금방 복이 내려오고 뭐가 마음에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켜가면서 말씀대로 하면서 어때요? 참아내야지 돼요. 그래서 참아 나가다 보면은 이제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깨닫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키려 나가는데 금방
약속하신 축복이 안 내려오고 마음에 소원한 대로 안 되어도 인내 참으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어지게 해서 천국은 물론이고 천국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천국을 그 비밀을 아는 것이고 알아라 그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씨 뿌리는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복으로 주시고 생명으로 주신 것을 알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받은 다음에는 그 말씀이 저희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저희의 능력에 불가능하게 여겨져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믿고 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해서 천국 복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는 지켜나가자. 그러나 지켜나간다고 해서 말씀에 약속된 축복들이 금방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어떤 소원과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잘 참아내면서 다시금 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 말씀 주셨으니 내가 지켜야지. 그러면서 참아 나가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역사를 하셔서 100배,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하게 하시는데 그런 신앙의 역사가 저희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